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에게 생명과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주님 그 보혈로 씻어서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으사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일 맡은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되어 말씀대로 금년을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청지기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귀들이 가시는 성령의 음성을 태어나는 종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부드럽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떨어진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축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질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본의적인 말씀의 뜻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당하고 남을 정죄하면 너도 정죄함을 당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 너도 힘든 그런 정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것을 뺀 다음에 남을 비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고 하더니 왜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느냐? 그 내용을 봤더니 거룩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개는 물고 뜯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비판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범죄한 죄를 용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만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2절의 말씀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 욕을 엄청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기분 좋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것처럼 너도 뒤에서 그 사람 없는 데서 욕하지 말고 레위기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지 말고 차라리 견책하라는 거예요. 견책하라는 건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를 꾸짖을지언정 뒤에서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구할 때에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풀어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구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저와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고 용서해야 내가 행복하고 용서해야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고 2023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응답하시는 한 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청지기헌신 예배로서 충성된 일꾼의 4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조금 이어지겠는데, 비방하고 비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고 나는 내 뜻대로 이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은 가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제 봤는데 오늘 안 보이는 사람은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고 기회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고 또한 청지기라는 것은 일꾼이에요. 종을 다른 말로 청지기로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소경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끄집어 쓰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천국의 서기관 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스랍 천사의 네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스랍 천사. 천국 보좌에는요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스랍 천사고 하나는 그룹 천사예요. 스랍 천사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할 건데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스랍 천사가 천사 중에 최고의 능력 있고 힘세고 거룩하고 존귀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 내용 보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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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요.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자기가 받은 근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은혜가 넘칠 때가 언제냐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 흘릴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때가 가장 성도로서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모두만 다 씻어버리시고 주의 피로 씻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은요,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표현합니다.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뽑을 때 꼭 거기에서 심사위원으로 앉았는데 뭘 보느냐, 관상을 봤대. 관상은 얼굴 창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신이 뭐 그러니 해도 하나님의 성경적으로도 보면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드러납니다. 자기 얼굴을 집에 가셔서 마스크를 벗고 한번 거울에서 뚫어 어디 한번 쳐다보세요. 그 얼굴이 은혜스러운가, 아니면 눈꼬리는 삐뚤어지진 않았는가.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셔. 눈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요, 눈꼬리부터 찢어져가지고 가만 아니잖아요. 근데 입술 있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면 은혜 받으면 얼굴이 혼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얼굴이 침침하거든요. 얼굴 받으면 혼해지기 시작하면 달덩이 같은 게 이뻐요. 야, 그렇게 달덩이 같을 때 여자 시집보내면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 아주 귀하게 결혼할 것 같아. 은혜가 충만하면 왜 그래요?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의 상태가 어떠냐, 얼굴 보면 알고 또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자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천사가 뭐냐면 스랍천사예요. 세라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호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보좌를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게 그룹 천사예요.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 보좌에 1등 천사가 찬송하는 천사고 2등 천사가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천사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타나는 요 4장 6절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스랍 천사입니다. 이사야는 이 스랍 천사를 이사야 6장의 2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똑같은 천사예요. 이 스랍 천사는 특성이 뭐냐면 날개가 6이 있어요. 날개가 상, 중, 하가 있는데 2개의 이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 다음에 2개로 밑에 있는 이 날개로는 다리를 가려요. 그럼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이요 하나님이 쓰는 이 스랍천사 네 생물의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입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건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영광, 자기 자랑 버리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기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찬영이 우리 목사님 눈 뚫어지게 쳐다봐. 이겨야 돼. 저놈아 물러가라 하고서 그냥 이겨. 그래서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얼굴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의 모든 하는 일들은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전부 우리 하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로 다
크셔서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 갈 불못 지옥에 떨어질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고 오늘 청지기로 부르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이게 전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가려야 돼.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뭐해도 그 자리에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간증을 해도 전부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을 가리는 것은 자기의 행위 자체를 자기의 더러운 행위와 이런 모든 걸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랍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행위고 두 번째 천사가 있는데 그게 그룹 천사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사야 1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그룹 천사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막에서 법궤 위를 이렇게 천사가 머리를 맞대고 날개를 딱 보좌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시은좌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룹 천사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에덴 동산 문을 지키라고 보낸 천사가 뭐냐면 그룹 천사예요. 이 그룹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지상에서 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천사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그리고 세상 사람을 붙들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범죄에서 지옥 가게 하는 그 천사가 원래 뭐였냐면 그룹 천사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룹 천사가 그 쫄개들하고 다 쫓겨난 게 이게 마귀 사탄은 동격이고요. 사탄은 대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귀야. 근데 그 졸개들이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이런 어둠의 영들 전부 귀신의 영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것은 뭘로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재능, 물질, 시간 그런 능력을 바쳐서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청지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지기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 얻은 모든 시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네 가지 오늘 모습을 우리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돈, 어떤 명예, 자기 육신을 보면은 얼굴이 잘생겼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이런 걸 자랑거리하지만 결국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 오시면 불로 태워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육체도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면은 영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없어질 것들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천사들이 지금도 바삐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나 사람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은 이 천사들이 적어도 2명 있어요. 한 사람 올라가면은 한 천사 올라가면 한 사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상달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시켜요. 그럼 세상에서는 저 사람 별 보려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무시하다 하면 큰일 나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고 저 나사로 거지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 혓바닥에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사정사정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초대받은 청함받은 자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은 청한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돈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 믿는 이 믿음만큼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자,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 스랍 천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4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생물이 사자의 모습이에요. 사자 얼굴이에요. 두 번째는 송아지 얼굴이고, 세 번째는 사람 모습이고, 네 번째는 독수리 모습입니다. 그러고 6날개를 갖고 있고 온몸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조금만 보충합니다. 그룹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룹 천사는 한 얼굴에 4면이 있어요. 아까 스랍 천사는 얼굴이 이게 4면이면 4면에 전체 사자예요. 전체 독수리예요. 전체 사람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이 그룹 천사는 한 얼굴에 4얼굴을 갖고 있어요. 한 얼굴에 첫 번째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몇 개 있냐고 거기 4밖에 없어. 4밖에 없는데 2개로 달고 2개는 자기 팔을 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룹 천사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에스겔서에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4가지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는 동물 중 왕이죠.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우리가 그 자연 다큐를 보면은 막 짐승들 사파리에서 막 해가지고 표범 같은 게 날쌘 걸 잡습니다. 잡으면은 하이에나가 떼를 지어서 가서 그냥 뺏어요. 그러다가 사자들이 어슬렁거리고 하면 다 도망가버려요. 사자는 뭘 의미하냐면 용맹과 힘을 그런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 중에 가장 힘이 있어요. 한 번 물면 적어도 놓지 않는 그런 아주 악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스랍이 사자의 얼굴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 천기기는 사자와 같아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연약한 자였으나 이제 우리 신분은 하나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일꾼은 성령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어떤 사탄 마귀의 권세가 역사할지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해야 돼. 사사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던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삼손처럼 힘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임하고 용기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도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6장 10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자같이 담대한 능력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
있지만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그 입에서 입을 벌리고 아귀를 벌고 양을 빼어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성령이 임하면 강하고 담대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존경하는 그런 경외심으로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라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께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9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필요한 경우는 피할 길 주시고 예언도 통변도 지혜도 이런 권세와 능력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사자처럼 담대한 주의 일꾼 청지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와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 번째 얼굴은 송아지 얼굴입니다. 송아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 뭐냐면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예요. 1년 됐다는 건요. 고기 중에 1년 안 된 것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흠이 없어요. 하나 흠없는 이 송아지를 하나 드릴 때 이 소는 구약 제사에서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농부에게 소유는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는 충성하는 그런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있어서 이 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어려울 일 혼자 다 합니다. 뼈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소를 잡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머리부터 족까지 다 먹으니까 내장은 내장대로 먹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충성하고 죽어도 충성하는 게 있어요. 청지기는 사나 죽으나 죄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죄고 죽어도 죄고 그럼 우리는 그냥 바쳐진 물건이다는 뭐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소 같아야 돼. 우보라고 그러잖아요. 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면서 멍에를 짊어지고 그냥 주인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충성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 같은 인물이 되고 소처럼 일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교회에 종기기가 사찰들이 있어요. 새벽이 되면 옛날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땡그랑 거기서 한 예비정 치고 그냥 3번인가 치는 걸 알고 있어요.
종직이든 사찰이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직이 사찰에 그 자녀들이 복을 안 받은 자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천한 일이 없어요. 천한 일이 없어. 구약 제사에서는요, 똥을 치우는 똥삽 있잖아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똥삽도 선물이었어요. 주의 일은 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옛날 목회하기 전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10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10년 동안.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고 그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막 성령 충만 은혜를 임해서 제가 교만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방해만 안 하면 난 돈 벌 자신 다 그러세요. 그 정도로 자신만만했는데 하는 일마다 망했어요. 그런 10년의 환란기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할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끌고 다니면 항상 기름을 언제 넣냐면 빨간 등, 경고등이 들어오면 기름을 넣었어. 10년 동안 종합보험이 뭔지를 몰랐어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서 책임보험도 제때 못 넣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생활이 풀려서 종합보험을 가입했더니 사고가 나더라고. 10년 동안 책임보험 가입할 때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하나님 지켜주시면 보험 없어도 안전하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평신도로 청지기로서 일을 할 때 다른 것보다 내가 차량 공사를 좀 했어요. 계속 제 차로. 근데 그 제 차로 차량 공사를 하면서 기름값 받은 적 기억이 안 나요. 받는다고 생각도 안 했어. 항상 호주머니 덜렁덜렁하고 돈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주의 일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소처럼 미련한 것 같이 충성되게 일할 때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스랍의 한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인격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적었는데 나는 왜 이것만 시키나? 뭐 청소만 하나, 뭐만 부린 일만 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은 이 생물이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그런 충성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찬양을 받아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와 천사들의 찬송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되 24장로들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우리의 품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내 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단련되어서 하늘 소망을 갖고 천국에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인격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독수리는 뭡니까? 공중의 왕이야. 공중의 왕.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공중원세 잡은 원수마귀예요. 이 공중원세를 잡은 원수마귀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독수리의 영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독수리의 영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환란은 두려우지 않습니다. 참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독수리의 눈을 이렇게 감찰합니다. 땅을 쳐다보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봐요. 유유하게 날개짓도 많이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환란이 오면 막 날개짓다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중 거다고 나를 치지만 하나님 쳐다볼 때는
너 안 죽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럴 때가 많아요. 너 안 죽어. 바람을 환란을 타고 올라갈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을 간식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노르다가 그래서 독수리는요 특성이 뭐냐면 눈, 이 불이 또 뭐 있어요? 날개, 두날개. 독수리의 두날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뜻하 말씀과 성령을 뜻합니다. 독수리처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은 나한테 달려오는 저 죽음 같은 환난의 문제가 축복이 들어가니까 그게 축복이야. 어떤 때는 나 이것 때문에 죽는가 하는데 그게 축복으로 보이는 사람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 독수리가 막 위에서 있다가요 급강할 때는 시속 몇백 킬로 꽂아야 돼요. 내려와요. 그러다가 딱 움켜쥐고 발톱 움켜쥐고 그냥 다 올라갑니다. 이러한 신속함과 그리고 이 독수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담대한 그런 능력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공중원세 잡은 원수마귀를 이기시는 강한 기도의 영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팀에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들아에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리를 새롭게 하고 이 발톱도 새롭게 하고 날개도 새롭게 하는 그런 각고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서로 올라온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출애굽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스라엘 넘어서 광야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도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넘어서 광야 피할 곳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의 이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독수리 같은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련 환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찌지고 보고 걱정 염려하고 시기 질투 싸우지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미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귀한 성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세라베드의 얼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섬기게 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얼굴입니다. 사자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소같은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영권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공중원세를 때려잡고 원수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놀라운 권세를 매일 경험하는 귀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귀한 청지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우리 헛된 인생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천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목숨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가오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강한 영권 주셔서 악한 원수마귀를 내쫓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거예요.